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다시 리뷰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독자들에게 쓸 때에 독자들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장, 3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그 내용들을 숙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속에서, 저는 생각 속에서 1장, 2장, 3장까지 보았지만 다시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책이 아니라 우리 요거 그거 있는 거 있죠?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장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계시 묵시라라고 보자고 그랬었습니다. 이는 옛날 우리 그 선배들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번역했었는데, 그죠? 우리 옛날 그 선배들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이 맞는데, 언제부터 요한 계시록, 개혁 성경도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랬었고, 계시록이 56년도인가? 그때 이제 요한 뭡니까? 이제 개혁 성경이 그렇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묵시록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범람하는데, 그들이 주요 어떠한 그 성경 말씀 많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이 이제 성경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너무 이제 그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읽기에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매우 현재에 충실하고 있고, 현재의 어떤 신앙, 현재의 믿음, 현재의 삶,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오해가 되었든지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되었든지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어떤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성도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느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기서부터 걸린다고,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데이크 누오라는 말 쓰고 있는데, 데이크 누오, 보인다라는 얘기는 보이는 분이, 보이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이가 있죠? 보이는 이가 있으니까는 보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이가 있죠. 그러면 보여주시는 이가 보이는 이가 없는데, 보여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그 데이크 누워 보이시라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있고, 이 모든 보여주신 것의 근원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말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요한은 지금 종들에게, 독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순서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의 증언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거의 분명히 한 말씀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증거는 증거다 아니다? 그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증거 마르투리아 증언 마르투리온 증언하다 마르투레오 라는 말 쓰고 있는데 이 마르투리아 마르투리온이란 말에서 마터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 전에 말씀드렸거니와 그러면 그 따져보게 되면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서 순교자가 되었다? 는 아닌 것 같아요. 순직. 근데 한국 교회가 좀 사실 좀 그런 데서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 뭐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 중심으로 예우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옛날에 저 누구지 전에 이제 그 김선일 이제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죽은 청년 있잖아요. 걔는 예? 이라크에서나 걔는 순수하게 장사로 왔거든. 장사로 간 거예요. 걔는. 순직이네. 근데 거기서 했으니까 뭐 크리스천이었지만 물론 자기는 복음 전도의 목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뭐 장사로 한 건데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그 순교자 뭐다 해가지고서 이제 뭐 순교자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있거든요. 그거 집어넣으려고서 또 심지어는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행사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교회에서는 위로한다고 신앙생활 순교 오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교회가 하향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증거라는 단어가 예수에서 말씀과 관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게 진짜 순교죠. 이게 자기가 본 것이래요. 자기가 본 것을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증언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 마르투레오, 증언하였다. 마르투레오, 증거.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속히 일어난 일, 자기가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떤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사건 중심의 어떤 단어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가만 보면서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 사건 중심의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보면 보이는데,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사건을 어떠한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환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환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자기가 본 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꼭 보여지는 것, 예? 보는 것만 중심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환상이고 본인 사건 중심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예? 사건 중심의 이해가 아니라 그 사건일까? 위에서 보면 이게 속히 일어난 일 사건일까? 계시일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보이시라고 알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꼭 어떤 사건일까? 사건만일까?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단어에 붙들려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해석하니까는 환상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오독하고 오해하는 것이지 않을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보고 계시받은 것들 이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았지만 보았는데 다시 이렇게 이걸 꼭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도 요한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르투레오 증언하였느니라. 이거는 어떤 사건 중심보다는 어떤 계시 중심의 어떠한 그 전달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말입니다. 처음 1장에서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계속 이야기할게요. 7교회 보낸 인사말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은 다 초월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서, 맞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가?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인합니까? 복음의 증언자로서, 신실한 피스토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섯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뭡니까? 땅의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땅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고, 땅의 주인 행세를 사탄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 처음부터 분명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지금 그 정의입니다.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첫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자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주권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형식입니까? 지금 편지 형식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못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편지 형식이니까 이건 목회 서신이에요. 지금 목회 서신을 띄울 때는 목회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목회적인 의도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목회 서신을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한테, 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모습인데, 이 독자들한테 권면을 주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독설론이죠. 영광송.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과거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목적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삼으셨다. 주권적인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타고 오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잖아요. 원래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거 스스로 왕이 되고 왕노릇 자초한단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과연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 이제 요 말씀이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가 앞뒤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전능한 자라, 모든 것을 행하는 의미에서 전능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다 행하는 의미에서의 전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배우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전능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아까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전제가 전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인내합니까? 왜 인내해요? 뭘 인내해요? 배고픈데 인내합니까? 뭘 인내합니까? 예? 그렇죠. 고난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인내라는 단어에는 환난이 전제된 거예요. 이 환난에 대한 인내를 얘기해요. 이 환난이 뭐냐? 말씀드렸었어요. 환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을 외부에서는 박해의 의미로 보다는 어떤 유혹의 의미로서 나하고 타협하자, 나와 손잡자 라는 의미에서 환난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나라. 이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6절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말씀드렸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게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지금 요한은 스스로 지금 실천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나라와 예수 안에서 참음 동참했던 사람이라. 중요한 단어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래요. 너희와 같은 형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너희와 같은 형제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참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쓰는 중요한 목표적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참하는 자라 참여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는 섬에 갇혔대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사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것, 내가 환상을 보고 뭐 남들이 듣지 못한 환청을 들어서 지금 반모섬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 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보고 들었지만 이 보고 들은 것 환상과 환청 이것만이 다겠느냐는 이거예요.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증언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반모섬에 갇힌 것처럼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독자들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저는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마음에서는 사실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목사들에게는 좀 그 교회를 관리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목회 관리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리더가 인도하고 잘 이제 몰아서 하나의 나라 품으로 이제 가게 한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 패스토럴 케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케어하는 것이 목회적 돌봄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좀 증언이란 말에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쉽게 뭐 전도 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그것을 좀 잘 못했다. 이번 생에서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이번 생은 폭망이다 싶은 생각. 그럼 어떻게 하죠? 남은 삶. 아니지, 다음 생이잖아요. 남은 생이. 남은 생이잖아. 남은 생이. 지금 알았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무슨 뭐 지하철에서 말입니다. 저기 그냥 뭐 예수 전당 붙인 적 그런 게 아니고 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는 이거는 난 굉장히 부딪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혹과 혼란과 어떠한 그런 타협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든 것만큼 더 떼묻은 것 같아요. 여기 증언은 말만 한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았다는 거. 예. 동참했다는 근데 저는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게 그만큼 더 떼묻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생각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게 참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전통에 그냥 목회 전통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그걸 이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교회 관리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교회 패스토럴 케어 하는 이거를 이제 나는 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그런 생각 강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책해야 돼. 아니,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어쨌든 목회를 좀 다양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전 교육전사 5년 했었고 군목 10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4년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단임 목회 하다가 포항 내려왔었고 그걸 했는데 늘 마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계속 읽고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늘 읽거든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게 나는 그거를 이제 그거로 이제 동일시했던 게 이제 착각이고 무지였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지였구나.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면은 시키고 싶으면은 왜 나한테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지 말해요. 왜 내게 그런 얘기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깨우쳐 준 사람 없었는지 듣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과 환청 여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핵심은 증언이고 증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그죠? 같은 표현 나온 거죠. 나팔소리 같은. 여러분 나팔소리가 얼마 큽니까? 그냥 나팔소리가 크잖아요. 나팔소리가. 저 여담인데 저는 이제 부목사 할 때 이제 교회에서 그때 이제 한타 오케스트라 이제 분부이러고 막 그러더니까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위원회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근데 제가 예배부를 맡고 있었는데 예배부위원회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오케스트라 만들자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만들어지나요? 그게 하긴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은 이제 해가지고 장로님들에서 예산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자하고 삼부예배 한 개만 하자, 삼부예배 주의자하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하는데, 야, 이 사람이 이 목사 그 주의자가 저는 이제까지 본 주의자 가운데서는 제 나름대로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성가대 주의자로서는 최고예요. 실력이나마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연습하다가도 여러분 교인들한테 딱 맞는 멘트를 해요. 나는 주업이 성가대 주의래요. 근데 이걸로만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난 강의도 나가고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 뭐 주의자 뭐 얼마 줍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글쎄 뭐 소망교 한 150 줄려나 뭐 잘 모르겠지만 그잖아요. 나는 성가대 주의자가 내 주업이래요. 근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딱 맞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소리는 해야겠고 한번 3부 예배들이 뭐 많았다 2,000명 예배 드리는데 그거 이제 그 뭡니까 오리간 소리 빵빵하게 나오지. 거기서 하는데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몇 대 해야지 그게 소리 나오겠어요. 그 전에 그게 무슨 뭐 관악기 뭐 몇 개 해야지 나오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네 사람 쓰더라고. 이제 그 페이 주고서 네 사람 다 하는데 네 사람이 이제 트럼펫 둘이었나 하나였나? 트럼펫하고 트럼본이랑 악건이 뭐였냐면은 튜바 뿜뿜뿜뿜뿜뿜 하니까는 와 튜바 보니까는 생긴 것도 걔 곰처럼 생겼어요. 튜바 보는 사람 몸박이래. 악기가 그러니까 뿜뿜뿜뿜 하니까 이 2,000명이 부는 소리에도 이게 튜바 하나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 하니까는 이렇게 뭐 프로들이 그냥 찬송가 정도 뭐 뚝뚝 와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세명 음성이 또 나서네. 아니. 엘리야 보면 뭐 거기 뭐 그거는 뭐 치고 뭐 번개 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나. 어쨌든 간에 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이 강팍한 신명이 그냥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세미한 음성으로도 못 듣고 있으니 말이야. 주여 아버지. 기가 막힌 말입니다. 큰 음성을 작게도 못 듣는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번역하라 하기를.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틀을 띠고 인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형상이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놋 같으니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이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인용돼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주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보세요 여러분. 4절에서 말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플러스로 하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자라.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도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리 같은 표현이죠? 아십니까? 네.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주고받고 막 하고 있는 거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독자들의 상황을 봅시다. 독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느시니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1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 이꼴 수고 이꼴 인내 이꼴 맞죠? 동의 반복합니다. 지금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어떤 악한 자들이 있지? 전 자기 박해하든 유혹하든 뭐 하든 말입니다. 뭔가 전 죄된 모습들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러나 아닌 자다. 하나님 보시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은 내가 드러낸 것들.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 아노라.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지정으로 얘기할 때에 정으로 보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지정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행함의 모습으로서. 왜? 그러므로 어서 5절 보세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말에 나오잖아요. 그냥 사랑을 다시 얘기합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었을 때 취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감동적이고 주님 말만 들어도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저하는 그런 것이 그러한 감정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주의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표현이라면 증언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에 가리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칭찬했습니다. 2절에서 2절과 3절에서. 근데 이것은 굳이 시제로 말하면은 과거예요. 과거. 지금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촛대. 예언자적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증언의 사명. 촛대에서 여러분 촛대를 어디에 씁니까? 촛대를 쓰는 거는 밝히는데 빛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빛을 전하는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못했어요? 유대인 넘어가지 않습니까? 했던 것처럼 그 촛대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 2장 1절 보면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 7 금촛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장에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십니다.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대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중요한 정체성이다. 맞아요? 과합니까? 교회됨의 중요한 정체성. 성도됨의 중요한 정체성. 처음에 행위. 그 사람이 저 많이 쓰는 예화로 하면은 저 뭡니까? 고스톱 치다가도 예, 고스톱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은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꾼들은 티가 안 나는데. 여러분 그것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요.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있다. 사랑과 감기는 증상 없는 저것도 있대요. 무증상. 그러니까 처음 사랑, 여기서 처음 행위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교회됨의, 성도됨의 중요한 어떠한 지표, 정책 같은 그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촛대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촛대로 옮긴다. 그리고 다시 교회됨의 중요한 걸 잃어버린 상실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니콜라오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도 이제 어떠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니골라당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3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런 모습도 있었대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대요.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있대요.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한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 말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도다. 너희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뭐 이거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됨의, 성도됨의 신앙의 중요한 표식은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처음의 사랑, 처음의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실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그에게 니카오, 이기는 그에게 니카오, 이기는 니카오, 니골라당, 니콜라오스. 왜 굳이 니골라당을 얘기했을까? 니골라당이 어떤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한 것도 그것도 이제 이유도 있지만 언어 유희적인 의미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 건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 궁핍합니까? 궁핍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드리지 않았으나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주로 내부적인 외부 소노가 또한 타협의 모습이라고요. 이 타협에서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경제적 타협이에요. 로마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나라 잃어버렸죠.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흩어진 백성들로 해가지고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종교도 간직하고 신앙도 간직하고 언어도 간직하고 그들이 꼭 또 하나 줘야 될 것이 돈이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 적응된다는 얘기,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 경제 체제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뭐 먼 미래에 요한 당시에 말이면 2000년, 3000년 뭐 언제인지 모르는 먼 미래의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독자들, 일곱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 독자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미리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떤 타협들, 풍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 확연히 드러내요. 너무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 그런 해석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종교와의 숭배하는 모습들. 그잖아요, 그게. 예. 그거는 가나안 종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산 아닙니까? 다산. 많이 열매 먹고 다산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이 동화된 것을 강력하게 나무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선지자들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했는데, 여호수아도 강하게 경고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버린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것은 어찌 보게 되면 꼭 어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때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그 교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환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환란과 나라에 동참한 자라 얘기했잖아요. 은밀한 유혹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은밀한 유혹,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환란에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손잡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손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핍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환란과 궁핍 보니까는 이 환란은 경제적 유혹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경제적 유혹인 이 환란에 손잡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경제적 궁핍을 당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내가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서는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돈은 없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래요. 이 사람들을 왜 서문화 교인들이 비방합니까? 야, 그 정도면 됐어. 너 뭐 그리 잘났냐? 뭐 그리 대단히 믿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 나도 알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봐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니까는 육신으로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잖아요.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너는 장차 받을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 벌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되는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10일 그때 얘기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짐, 산의 짐을 다 거절하고 10일 동안 저희들이 그 채소를 야채를 먹지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야채를 먹지 않습니까? 얼굴이 더 밝았더라.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하면 10일 동안. 근데 10일이지만 다니엘을 연상시키지만 그러나 10일 하게 되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잖아요. 10 많지만 그래도 끝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원어본 죽기까지 알기 죽기까지. 참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 발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제 내가 수고해도다. 내가 내게 많은 복을 주마 하면 좋겠는데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그러면 이 땅의 멸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